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멸망을 예고하고 계시죠. 이때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이 있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말씀하죠. 자, 이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우리 제자들이 7절에 이렇게 묻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냐고 묻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 때가 언제이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는 걸 묻는 거죠. 사람들을 모두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재림 예수니 메시아니 하면서 와서는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난리와 그런 소위의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듣고서 또 두려워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 10절 말씀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싸우며 나라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며 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11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합니까? 이렇게 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이 천체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고 또 유혹하게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보는 것처럼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점점 더 두렵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을 주는 곳에서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라고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 굳게 서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두려운 일들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바로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꽉 차 있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말세에 승리하는 그런 성도 우리의 삶이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말씀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또 분별하려면 반드시 우리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과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세 때에는 이런 세상의 징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하고 말씀하죠. 오늘 이것을 저희가 두 단어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박해와 미움입니다. 박해에 대해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을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그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우리가 바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미움 당할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왜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람들이 너희를 대항하고 변박할 수 없는 이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변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하는 그 재주를 말합니다. 또 지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것을 처리해 갈 수 있는 그 능력인 것이죠.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일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런 구변과 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항할 수 없고 변박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진정한 논리가 오늘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흘러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논리로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논리적이고 지혜로운 것, 그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또 일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일처리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만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구변과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나서 18절에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한다 해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를 아주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보호는요,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이것을 뚫으려 해도 뚫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도적이 우리를 뚫으려 해도 우리는 뚫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평강이 흘러 넘치는, 또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미움이 우리에게 올 수는 있지만요, 그 핍박과 미움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 그 가운데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나가야 합니까? 19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로 인내를 말씀하는 겁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꾹 참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극적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꿋꿋하게 걸어가는 거, 이 상황 가운데 모든 핍박과 미움이 오고 상황이 우리가 어려울지라도 이 목표를 향해 묵묵하게 걸어가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죠.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그 인내를 가지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인내함으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이런 미혹이 이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변과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인내하길 원하오니 주님, 주님이 주시는 그 참 평안으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서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